자에게 전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에게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낭비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나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찌 되면요, 너는 오늘부터 그동안 모든 보던 일을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정산해라. 그래서 인수인계를 모든 것을 하도록 해라 하고 주인이 명령했어요. 큰일 났어요. 직장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가서 이곳저곳 기웃대 자니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제 뭘 먹고 사는가 하고 이 청지기가 시름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청지기가 생각해낸 하나의 생각이 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자기가 명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새롭게 그 빚을 자기가 탕감해주고 대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가 이 집에서 쫓겨난 뒤에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 은퇴 후에 여러 가지를 형편을 인심을 얻으려고 그런 꾀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렀습니다. 먼저 원자를 불렀습니다. 내가 얼마를 우리 주인에게 빚을 졌느냐? 그랬더니 기름 100마를 빚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빨리 이 문서는 내가 없애줄 테니까 여기다가 50이라고 써봐라 해서 이 빚을 50으로 다시 고쳐 썼습니다. 기름 100마는 당시 노동자 3년치의 임금에 해당됩니다. 1000데나리온 정도니까 요즘 가격으로 하면 한 8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반으로 4천만 원을 깎아준 겁니다. 500데나리온으로 여기 써라.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내가 단돈 50만 원이라도 탕감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몇 번씩 숙이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있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이 청지기에게 자기 빚의 반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밀 100석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여기 내 증서에다가 80마리라고 써라. 밀 100석은 당시 노동자가 8년 일할 수 있는 그런 보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약 2,500데나리온입니다. 그 중에서 20%를 삭감해 줬으니까 2,500데나리온에다가 20% 곱하면 역시 500데나리온을 삭감해 줬습니다. 4,5천만 원을 삭감해 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빚을 한 사람 한 사람 줄여주면서 본인이 인심을 썼습니다. 본인은 인심을 썼지만은 재산은 누구 재산이 충분한 겁니까? 주인의 재산이 충분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주인이 알면 더 진노할 것 같은데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어떻게 반응했는지 8절 말씀에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은 성경에 아주 난해한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이 해석만 읽어볼 때 그렇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주인은 여기 8절 말씀에 이 세대의 아들들, 그것은 세상 논리대로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계산적인 행동을 보고 진노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칭찬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하고 계산적이고 약삭빠른 태도를 성경이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해도 괜찮다고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이 비유는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작은 재물에 연연하지 않는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천만 원 탕감해 줬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전체 다 자기 빚지. 그만큼 이 주인은 큰 부의 소유자다. 두 번째로 이 주인은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주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주인은 오히려 자기 재산 탐나는 것보다 빚진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넘치는 주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계산적인 행동은 괘씸하지만 인생의 위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곧 해고될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은 지금 퍼주는 기회로 삼아서 빚진 자의 빚을 줄여주는 것을 주인은 기쁘게 보고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비유하는 겁니다. 여기 이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를 상징하는 건가요? 인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나 자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낭비하다가 어느 날 해고 통지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남용도 잘하고 얄팍하고 계산적입니다. 남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도 내가 얼만큼 얻을 생각을 하면서 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소유 중 어느 것 하나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빛에 허덕이는 어려운 사람에게 인심을 써서 그 빛을 줄여주려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기쁘게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몸, 유교에서는 부모의 몸이지만 신체 부모 수지, 신체 말고 수지 부모다. 모든 것이 부모에게 받은 것이지만 엄격히 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이거 내 것인 줄 알고 젊은 시절 내 건강 내 마음대로 쓰고 먹고 마시고 음란하고 온갖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서 쓸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너 내 것을 마음대로 쓰느냐, 이제 정산해라. 사형 선고를 내는 겁니다. 파산 선고를 내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내가 이제 이거 내 것 아니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에 그때 나누고 그때 흩트고 그때 평생 움켜쥐었던 것을 서로 함께 나누고 말 한마디라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 것이지만 내가 나누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지혜 있게 행동한다. 이 지혜 있게 행동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인심도 쓰고 또 자기가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으로 연구도 하고 땀 흘려 일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아무런 지혜와 준비와 계산도 없이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지혜와 대처보다 성도들의 지혜와 대처는 더욱 탁월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비둘기처럼 온유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너희를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내가 세상 가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중계약서 꾸며서 그거 얻은 돈으로 서로 함께 재물을 나누고 친구를 사귀고 인심 쓰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이것된 불의의 재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세상에서는 재물은 사람들이 되게 다 불의한 재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재물은 불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불의한 재물로는 정직하지 않게 모은 재물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정직하지 않게 보는, 불의하게 보는 재물로 흩어서 구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불의하게 보지 말고 불의하게 보는 재물을 잘 나눠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사람들의 마음도 얻지만 하나님의 칭찬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불의의 재물은 간단히 말하면 세상의 재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살면서 내가 잃어버리기도 하지만은 죽으면은 내가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재물이 없어져도 평소에 자기가 가진 재물로 열심히 드리고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잊지 않고 그를 영원히 거할 처소, 즉 천국으로 영접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미 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의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어떻게 보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재화 창출은 땅의 대가이지만은 이 땅에 한정된 재화를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정당하게 번 재물도 불의한 재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재물을 모으기만 하면 재물이 불의한 재물로 끝나지만 그 재물을 잘 나눠서 영혼을 구원하고 친구를 얻고 인심을 얻는 데 활용하면은 그 불의한 재물은 의로운 재물이 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을 잘 버는 것보다 돈을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재물은 대개 치열한 경쟁의 산물입니다. 그 재물을 얻는데 때로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 스며든 재물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재물을 좋은 것에 쓰지 못하면 계속 불의한 재물로 있게 되지만 그 재물을 흩어서 부재하게 되면 그 재물이 의로운 재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는 놀라운 하나님 축복을 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세계 어떤 나라든지 최고의 문제라고 하면 바로 이 부의 불평등, 부의 불균등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불행입니다. 가진 사람도 불행, 못 가진 사람도 불행. 그것을 그려는 영화가 요즘 최근 아카데미상을 받은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코믹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잘 보여준 것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감한 것이죠. 여러분, 돈 자체는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잘만 사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땀이 아닌 부정직하게 얻은 돈은 영혼을 타락시킵니다. 게다가 돈을 잘못 쓰면 영혼을 망치는 무서운 그런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돈에 지배되지 말고 돈을 잘 활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 그 자가 복된 자고 그 자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천국에서도 크게 영접받는 그런 우리에게 목표와 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또 그 비유 끝절에 가서 그와 같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작은 자를 이 말씀은 내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작은 형제들을 돌봐주는 것, 도와주고 돌봐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또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눌 때 기쁨이 있습니다. 나누지 않고 기쁨이 없습니다. 나만 움켜쥐어 가지고서는 기쁨이 오히려 다 달아납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나눔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제자의 가장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작은 사명 중에 하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것에 이 작은 것이 맥락 속으로 볼 때 무엇이냐? 그것은 작은 앞에 불의한 재물, 세상적인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것 하나 함께 나누는 것.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양말 하나 1,000원짜리 사서 내가 전도할 대상 우리 이웃집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그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책무에 남에게 신뢰를 주면서 힘써 나누며 섬길 줄 아는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재물 관리 잘하는 것을 기본적인 충성의 바로미터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11절, 12절 그러죠.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위해서 뭘 한다 그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과 말 한마디를 나누고 위로해주고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큰 은사를 바라고 은혜를 바라는 것,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1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다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재물의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슬쩍 떠나십니다. 무엇이든지 다른 우상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본질적으로 함께 있을 수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지배되지 말고 돈을 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돈을 끌고 다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남용하지 말고 돈을 활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면 삶이 고단해지지만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눔의 도구로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국의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더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살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내 주인을 정했으면 내 구주, 내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선택했으면 그분만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신뢰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든지 비바람 불 때에도 시험을 당할 때에라도 그분만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은 하나가 되어야지 둘이 되면 안 됩니다. 마음도 둘로 향하면 안 됩니다. 한자의 중자가 네모집니다. 가운데 꼬챙이를 꽂은 것이 가운데 중자입니다. 거기다가 마음심을 쓰면 충성한 충자입니다. 이것은 마음 중심이 하나여야, 마음이 하나여야 그것이 충성이고 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모 두 개에다가 꼬챙이를 꽂고 밑에 마음심 한 것은 근심할 환자입니다. 우환할 때 환입니다. 왜요? 마음이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중심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도 끼웃거리고 또 물질도 끼웃거리게 되면은 결국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내쫓김을 당한다. 파면당한다. 한 길을 가더라도 오직 한 길만, 오직 주님만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재주가 있는 것보다 꾸준함이 있는 것입니다. 재주가 많은 사람보다도 꾸준한 사람이 결국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힘써 얻고 힘써 나눔으로 사람들의 마음도 얻고 하나님의 마음도 얻고 내 자신도
복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이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한 길 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